금강경 제7장 왜 그런가 수부띠여 이 부띠사뜨바들에게서는 자아라는 인식도 없으며 존재라는 인식도 없으며 영혼이라는 인식도 없으며 계하라는 인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 부띠사뜨바들은 법이라는 인식도 없으며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도 없다. 그들에게 인식도 없고 인식 아닌 것도 없다. 해설. 이 8가지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알려져 있다. 그것들은 이해해야 한다. 먼저 부띠사뜨바란 누구인가? 삶에 대한 그릇된 태도, 그릇된 접근 방식의 8가지 장애물을 거쳐온 사람이 부띠사뜨바이다. 이것이 부띠사뜨바에 대한 정의이다. 첫째로, 이 부띠사뜨바들에게는 자아라는 인식이 없으며 자아, 존재, 영혼, 계하 이 4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단어들은 거의 같은 뜻이다. 그러나 거의 그럴 뿐이다. 사전에 보면 이 4가지 단어는 거의 동의어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 단어들에 서로 다른 색채를 부여한다. 이 단어들은 서로 다른 색채, 아주 미묘한 차이점을 갖는다. 먼저 자아는 에고를 의미한다.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와는 별도로 나의 것, 나가 있다는 생각이다. 인간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인간은 다만 이 5가지 요소의 결합일 뿐이다. 이 5가지 요소를 해체시키면 인간은 사라진다. 붓다는 거기에 이 5가지 요소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차와 같다. 마차를 분해해보라. 바퀴를 빼고 말을 떼어놓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 놓아보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선 마차가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면 마차는 사라지고 없다. 왜냐하면 마차는 그 모든 부분이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붓다의 가장 위대한 통찰 중의 하나이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런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자아라는 개념, 에고라는 개념에서 멈추었다. 그들이 아무리 세련되게 가다듬었다 해도, 아무리 성스럽고 아무리 고결한 덕으로 치장했다 해도 거기엔 여전히 에고라는 개념이 남아있다. 그대는 그것을 자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혼 또는 아트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붓다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하다. 그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알맹이는 무로 이루어졌다고 붓다는 말한다.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단어는 실용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 단어에 상응하는 실체는 없다. 이 단어가 필요하기는 하다. 붓다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의사소통을 하고 지칭하는 수단으로서는 훌륭하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다. 첫째로, 자아는 나는 구성 요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붓다는 거기에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직 구성 요소들만 있을 뿐이다. 그대는 철저한 공이다. 두 번째는 존재이다. 존재는 개체성을 의미한다. 즉, 상이한 시간대에도 자신을 동일한 인물로 여기는 생각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한때 나는 어린 나이였으며 지금은 젊은이다. 그리고 곧 노인이 될 것이다. 그대는 마치 자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한때 그대는 어린아이였으며 지금은 청년이다. 하지만 그대는 동일 인물이다. 곧 그대는 노인이 될 것이다. 그때에도 그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붓다는 그대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헤라이클레이토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대는 똑같은 강물에 2번 발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며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늙었을 때 다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대는 매일마다 다르다. 매 순간 그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동일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지속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대의 눈은 그렇게 미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밤중에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태운 다음 아침에 촛불을 불어 끄면서 지금 내가 끄고 있는 불꽃은 어젯밤과 똑같은 불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불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매 순간 하나의 불꽃이 사라지고 새로운 불꽃이 솟아난다. 그러나 하나의 불꽃이 사라지고 다른 불꽃이 나타나는 그 간격이 너무 미미해서 그대는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런 까닭에 개체성이 지속된다는 생각, 고정된 존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붓다는 삶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삶은 고정된 물체가 아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이다. 삶은 강과 같다. 만일 우리가 실체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 언어에서 모든 명사를 버려야 한다고 붓다는 말한다. 오직 동사만이 진실이다. 강은 진실이 아니다. 흐른다가 진실이다. 나무는 진실이 아니다. 잘한다가 맞는 말이다. 사랑은 틀린 말이다. 사랑한다가 맞는 말이다. 삶은 명사가 아니라 오직 동사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영혼이다. 육체 안에 거주하는 초월적인 심에 대한 관념, 즉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것들을 합치고 생기를 주는 어떠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다. 붓다는 이 또한 부정한다. 그는 거기에 아무 초월적인 힘도 없다고 말한다. 그대 안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그대는 집이고 그 안에 거주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대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무가 전부이다. 네 번째, 개화라는 개념이다. 환생에서 환생으로 영원히 옮겨 다니며 지속되는 영구적인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붓다는 그것을 개화라고 부른다. 그대는 죽을 것이지만 그대의 개화는 즉시 다른 자궁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이것이다. 그러나 연속성은 있지만 개화는 없다. 거기에 자아도 없다. 거기 연속성은 있지만 개체성이라는 것도 영혼이라는 것도 없다. 이러한 붓다의 시각은 매우 독특하다. 너무나 독특해서 이 나라 대단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인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치 붓다가 종교의 토대 전체를 완전히 부수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다. 영혼, 자아 또는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각을 주고 있었다. 영혼이나 자아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안에서 그대의 에고는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이 몸을 숨긴다. 그런 개념은 에고가 영구히 살아남으려고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붓다는 말한다. 금강경. 왜 그런가? 수부띠여, 이 보티사트바들에게는 자아라는 인식이 없으며 존재라는 인식도 없으며 영혼이라는 인식도 없으며 개화라는 인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 보티사트바들은 법이라는 인식이 없으며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도 없다. 그들에게는 인식도 없고 인식 아닌 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내면으로 들어갈 때 그대의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며 그대 존재를 들여다볼 때 거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금강경. 이 보티사트바들에게는 자아라는 인식이 없으며 존재라는 인식도 없으며 영혼이라는 인식도 없으며 개화라는 인식도 없다. 이 네 가지 즉각 노가 없어진다. 이 보티사트바들은 법이라는 인식이 없으며 해설. 법은 삶의 긍정적인 요소를 의미하며 비법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붓다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마저 사라진다고 말한다. 법이라는 인식이 끼어들지 않는다. 내면으로 들어갈 때 그대는 긍정적인 실체와 만나지 않으며 부정적인 실체와도 만나지 않는다. 다만 그대는 절대적인 무와 직면한다. 그리고 명심하라. 이 무를 실체가 아닌 것 또는 부정적인 것과 동의어로 여기서는 안 된다. 무는 다만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과 부정이 둘 다 사라졌다.
거기엔 더 이상 이원성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침묵이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대 자신조차 발견되지 않으며 그대는 자유롭다. 이 말은 그대가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나가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붓다는 자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자유로울 것이지만 그대가 거기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 안에 어떻게 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일 자유 안에 나가 있다면 거기에 일종의 구속이 있을 것이다. 나라는 것 자체가 구속이다. 그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유가 있다. 그대가 있으면 자유는 없다. 7번째로 금강경 그들에게 인식도 없고. 해설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아도 없으며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그때 그대는 인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인식이 있기 위해서는 인식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7번째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대는 그렇다면 인식 아닌 것이 존재한단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다. 붓다는 말한다. 거기에 보는 자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식 아닌 것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에고의 뿌리를 남김없이 파괴한다. 에고의 교묘한 술책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것들이 8개의 장애물이다. 이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졌을 때 그대는 보티사트바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이쪽 기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보티사트바가 되었을 때 오직 그럴 때만 그대는 나누어 줄 그 무엇, 즉 그대의 무와 낙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신이 전적인 존재를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쪽 기슭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얼마 동안만이라도 이쪽 기슭에 좀 더 머물 수 있는가? 금강경 왜 그러한가? 수부띠여 만일 이 보티사트바들이 법이라는 인식도 또는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자아, 존재, 영혼, 계하에 대한 집착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해설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그대가 내면에 무엇인가를 본다면 그대는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것이다. 가령 크리슈나가 피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 또는 붓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 고요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여튼 내면에는 어떤 것과 마주친다. 그대는 아직 외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붓다가 이렇게 말했다. 길 위에서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가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에는 보는 자 또한 사라진다. 이것이 기억해야 할 핵심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보는 자는 오직 보여지는 것과 함께 존재한다. 이것이 크리슈나 무르티가 계속해서 관찰하는 자가 관찰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용물이 사라지면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또한 사라진다. 그들은 공존한다. 그들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영적인 경험 같은 것은 없다고 붓다는 말한다. 모든 경험은 비영적이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쿤달리니가 터져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캐시미르 고피 크리슈나는 쿤달리니가 터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 아니다. 쿤달리니는 영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현상이다. 섹스가 쾌락을 주듯이 그것은 쾌락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도 없다. 최소한 붓다가 말하는 영적인 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고피 크리슈나는 자기는 쿤달리니가 상승하기 때문에 자기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척추 안에서 짜릿짜릿한 에너지가 꿈틀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척추는 척추일 뿐이다. 이제 그는 쿤달리니가 상승하여 7번째 에너지 센터인 사하스라 차크라까지 도달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시들은 완전 쓰레기와 같다. 만일 그 시들이 무엇인가를 증명한다면 그 결과는 그의 쿤달리니 체험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줄 뿐이다. 나는 여지껏 그토록 쓰레기 같은 시를 본 적이 없다. 국민학교 학생도 그런 시를 쓸 수 있다. 때로는 그들이 더 아름다운 시를 쓴다. 그와 필적할 만한 인물이 단 한 명이 있다. 그는 쉬리 친무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하룻밤에 1000편의 시를 쓸 수도 있다. 사실 그것을 시라고 부르는 것도 지나친 표현이다. 그것은 산문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 안에는 시라고 부를 만한 어떤 요소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쿤달리니가 터졌기 때문에 영적인 창조성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환한 빛을 보고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빛을 보았다. 깨달음이 일어났다. 눈을 감아도 환한 빛이 거기에 있다. 나는 빛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쿤달리니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쿤달리니는 아주 쉽게 올라간다. 이곳에서도 수많은 예를 볼 수 있다. 이곳에 고피 크리슈나가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냐신들을 셀 수 없이 없을 만큼 많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어떠한 경험도 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경험하는 자로 남아있으며 경험이 그대를 마주보고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험이 사라지는 그 자리,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사라지면 경험하는 자 또한 사라진다. 경험이 사라지면 그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마저 사라진다. 왜냐하면 경험하는 자는 경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하는 자는 경험을 먹고 살아간다. 그렇게 경험하는 자와 경험이 둘 다 사라졌을 때 그대는 보티사트바이다. 금강경. 왜 그러한가? 보티사트바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그 숨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뗏목에 비유되는 법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 법마저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랴. 해설. 붓다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한다. 진리인 것, 진리가 아닌 것, 모든 경험들, 대단하고 정신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경험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자까지 버리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버려야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흔적조차 남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을 때, 즉 만일 이런 생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때엔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을 담기에 충분하다. 만일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핵심을 놓친 것이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조차 할 수 없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곳에는 완전한 침묵만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침묵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붓다는 담마, 즉 종교는 뗏목과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붓다의 유명한 말이다. 마즈힌마 니까야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뗏목의 비유를 들어서 뒤에 버리고 가야 할 그 무엇, 지니고 다니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뗏목의 도움을 받아 거센 물줄기를 건넜다면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이쪽 기슭을 건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과 안전이 있는 저쪽 기슭에 닿았다면 그는 뗏목을 어깨에 메고 가지 않을 것이다. 뗏목이 아무리 큰 도움을 주었다 해도 그 뗏목을 뒤에 버리고 갈 것이다. 그는 뗏목과 관계를 끊을 것이다. 그러니 구도의 길을 가는 벗들이여 우리는 옳지 않은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올바른 길도 뒤에 버려두고 가야 한다.
요가, 탄트라 등 모든 방법론과 테크닉, 명상과 기도 등 모든 것은 건너편, 기슭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일단 도달한 뒤에는 그것들을 뒤에 버려야 한다. 물론 감사하게 여겨라. 그러나 그것들은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다니지는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임의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뗏목의 비유는 그것을 보여준다. 비어 있음의 훌륭함을 강조하거나 진리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결론은 다른 곳에서 만병통치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다. 약이 효과를 거둔 뒤에는 질병과 아울러 약도 버려야 한다. 그 뒤에도 계속 약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병을 초래할 뿐이다. 붓다는 말한다. 이 비어있음이라고 불리는 약이 내가 존재한다는 믿음이라는 병을 치료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존재에 대한 집착이 하나의 질병이듯이 비어있음에 대한 집착도 질병이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도 이 비어있음의 약을 계속 복용하는 자는 다시 병에 걸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먼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비어있음마저 버려야 한다. 그 비어있음은 다만 하나의 약이다. 붓다가 나는 의사이지 철학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말은 옳다. 그는 그대에게 집착할 교리를 주지 않는다. 그가 무엇을 주던 그 모든 것은 임의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다. 어느 날엔가 그것들마저 버리고 잊어야 한다.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즉 세상과 신, 물질과 마음, 몸과 영혼, 너와 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생각마저 사라졌을 때 그대는 집에 도달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보티사트바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이쪽 기슭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대는 치토파드, 즉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는 내가 얻은 바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 치토파드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일으킴에 의해서 낡은 마음은 가버렸다. 그리고 낡은 마음을 갖고는 이 세상에 머물 수 없다. 그대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두 단원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이다. 둘 다 정열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열정은 낡은 마음, 욕망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낡은 마음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 그대는 즉시 자비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자비를 통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다. 잠시 동안 그대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 몇몇 사람들이 저쪽 기슭으로 눈을 돌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금강경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해설 이것은 붓다가 사용하는 방편 중의 하나이다. 때때로 그는 제자들에게 묻는다. 수부띠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강경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열애가 설한 법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부띠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해설 자칫하면 붓다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쉬웠다. 이것은 까다로운 질문들이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붓다이신 스승님이 아니라면 세상에 어느 누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나 얻었다는 생각 자체가 영적이지 않다.
붓다는 얻을 것이 없으며 얻는 자도 없다고 말한다. 수부띠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당신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설한 적이 없는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설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얻을 것도 없고 얻은 자도 없다면 누가 그것을 설할 것인가? 그리고 설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수부띠는 붓다의 질문에 속지 않았다. 금강경. 수부띠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법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해설. 그러므로 먼저 수부띠는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옳게 이해했다면 거기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것이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두 경계를 초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방법도 말할 방법도 없습니다. 언어는 오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해한다. 긍정과 부정을 넘어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수부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금강경.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해설. 절대적인 세계는 저 너머의 세계, 초월의 세계를 의미한다. 사랑과 미움, 삶과 죽음,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천당과 지옥, 이 모든 이원성을 넘어선 세계가 절대적인 세계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세계는 성스러운 사람들을 찬양한다. 절대적인 것, 초월적인 것이 그들을 찬양한다. 찬양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는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그것은 프라부하비타이다. 이 말은 아주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프라부하비타는 뭐뭐에 의해 찬양받다. 뭐뭐에 의해 영광을 얻다. 뭐뭐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뭐뭐의 덕분으로 빛을 지닌다라는 뜻이다. 다른 태양빛을 반사한다. 그것이 프라부하비타이다. 다만 거울일 뿐이다. 붓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붓다는 텅 빈 거울이다. 그는 다만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춘다. 야타부탐, 그대로 비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거울은 침묵한다. 거울은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비출 뿐이다. 거울은 앞에 비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붓다 안에 존재계가 비친다. 절대의 세계가 그를 찬양한다. 그 세계가 붓다 안에 반영된다. 그리고 붓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거울과 같다. 그는 다만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그는 철학을 외치지 않으며 교리를 세우지도 않는다. 존재계가 그의 철학이며 삶이 그의 교리이다. 그는 교리나 철학처럼 갈고 닦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어떤 곳에도 동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붓다가 거울이 된 비결이다. 보티사트바는 거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만일 그가 위대한 결정을 내려 새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쪽 기슭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의 속 안에는 이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붓다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 며칠 또는 단 몇 년 동안이라 해도 기적 같은 일이다. 그것은 비할 바 없이 가장 큰 기적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기적이다.